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회중예배 강설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상시보다 조금 한 3, 4분 정도 말씀이 길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첫 회중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25년 마지막 회중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첫 회중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아침 예배가 있었죠. 하지만 회중예배가 갖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괜찮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각별하니 아기 울어도 좀 괜찮습니다. 저는 각별하니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내 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짐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짐을 내가 질 수 있어 라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종종 헷갈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실천적 정의로 가면 이게 헷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선 분명히 상대의 짐을 지라고 하였지 상대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의 짐은 십자가로 표현한 것이고 상대의 짐은 그냥 짐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이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거든요. 스타우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타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자기 죽음.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렸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궁극적인 헌신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집사님? 반면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할 때는 그 짐을 헬라어로 바리라고 하거든요. 바리? 이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고단함, 삶의 무거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도 얼마나 많이 자빠지는데요. 티를 안 내서 티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어른이 되어도 계속 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미성숙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모든 삶의 고뇌가 발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부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으로. 이렇게 분명히 십자가와 짐의 의미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걸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실천적인 범주로 들어가면 이게 제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짐이 제가 여러분들의 짐을 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짐을 졌어요. 근데 그 짐이 십자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진 나의 이 십자가가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지금도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십자가와 짐이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꼭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물을 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구별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내 형제에게 잠시 내 짐을 부탁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 형제 자매에겐 부탁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내 십자가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십자가이니, 이 십자가만큼은 나 혼자 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의 단서를 붙이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상대의 짐을 함께 져줄 때는 상대를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나의 십자가를 질 때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거꾸로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상대의 짐을 들어줄 때 상대를 부인하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부인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지 상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짐을 들어주면서 괜히 생색내지 마시라. 자기 과시하지 마시라. 그를 돌려까지 마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나를 부인할 때 바르게 지고 갈 수 있고요. 상대의 짐은 십자가가 아니라 짐이니 상대를 짓누를 생각을 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의 짐을 들어주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핵심은 나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 나의 십자가를 질 때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상대의 짐을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한다? 섬겨야 한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짐을 같이 져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갱그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음에 에베소 가고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가본 적은 없으나 현재 그리스, 원사님 그리스 아시죠? 이 그리스가 이 지역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옛날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웠던 그 지역이 있죠. 거기죠. 거기에 고린도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갱그레아 한국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갈 때는 거기 사이에 에게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배 타고 가면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육로뿐만 아니라 항로로 거침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그렇다면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집사님? 편안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요 들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말씀을 예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놔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요.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항상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너를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 뒤에 평탄대로를 밟았습니까? 소리 좀 잠깐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바울의 마음이 무척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다고요.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상당히 이렇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허리도 구부정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일마다 스텝이 꼬이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까 이걸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당신님이 바울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물을 때, 정말 바울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가 물을 때, 이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까지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라는 또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은 주님의 그런 결기가 묻어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정말로 끝까지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포개어 앞으로의 삶을 예단하는 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정도의 그 박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전에는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있죠? 이 사도행전 앞장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에서 쫓겨나기도 하였고요. 또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번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모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갔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기적적으로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질투심을 느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바울이 야반 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레아로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요, 다시 아덴으로 바울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니까 그럼 오늘을 기점으로 바울이 평탄한 삶을 살았는지 물을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요,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였고요,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법정 앞에서 몰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 무균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네가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그 뒤에도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거짓 고발을 하게 하고요, 바울은 거기에서 군중들에서 또 맞아 죽을 뻔, 가까스로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면요, 유대인 40명, 이 40명이요, 몰래 숨어가지고요, 작당을 해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였는데,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요, 천부장에게 알려서 바울은 이번에도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보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나게 되고,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불을 피던 중에 거기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가지고 독사에 물려 또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바울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신 것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목이 잘린 일은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겪은 많은 일들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마 곱씹고 또 곱씹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저리 고생하고 저리 탄압받다가 순교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일까 뇌까렸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사도 바울과 달리 84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평탄하게 잘 살다가 자연사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한 땀 한 땀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누가는 곱씹으며 이 말씀을 글쓰기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강서를 준비하면서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시대의 누가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다시 돌아온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아니고 누가의 모습도 아니고 지금의 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끝까지 그리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2026년 1월 4일 맞죠? 주일. 저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끝에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직 내가 찾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는 말씀 속의 말씀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아직 복음을 들을 사람이 이 성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 아마도 그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아직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니 그래야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제가 살아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 바라는 것은 비단 이러한 기대가 저 혼자만의 기대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오늘을 반듯하게 살아야 하죠? 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냄새를 발해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비단 이 성중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도 많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속한 다른 많은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많은 지인 있죠? 이웃 있죠? 그 사람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아직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제발 지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의 짐을 여러분 지시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